요한복음 2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려서는 물론이었고 청소년기에도 혼전의 동거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굉장히 방탕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간절했고 뜨거웠습니다. 한 번은 이 모니카가 꿈을 꾸었어요. 꿈에 어떤 청년이 수심이 가득한 그 모니카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물어봅니다. 모니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반문을 합니다. 아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타락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꿈속에 있는 청년이 모니카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자세히 보라고. 모니카가 다시 주변을 보니까 멀리 있게 여겨졌던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의 옆에 와서 든든하게 서 있더랍니다. 모니카는 꿈을 깬 다음에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오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중보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배우자를 위한 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만큼 모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물질과 어떤 유산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바른 기도의 내용도 참으로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로 배웠지만 여전히 무기력했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많은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한국말로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얘들아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파이디아라는 명사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당시 유대인들이 참 철없고 말썽부리고 정말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부를 때 썼던 용어가 파이디아, 얘들아라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했고 부족했고 무기력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 언제나 간절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장성한 자녀들, 어쩌면 제굿이라는 그 자녀들을 보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제가 가끔 통화를 할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차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그리고 운전 조심해라.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저한테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50이 됐건 100살이 됐건 자식은 자식이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속에 약간의 그런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전화할 때 내용을 보면 똑같이 합니다. 차 조심해라. 그리고 먹는 거 잘 먹고 다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와 있는데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딸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50살인 아빠도 잔소리 듣는다. 근데 그 정도는 좀 참아줘라. 얘기할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언제나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일수록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을 간절히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주파수와 정확하게 맞아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당시 이 제자들 7명 가운데에는 능숙한 어부들도 있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본문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피곤한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결과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려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요, 어떻게 웁니까? 주먹을 꼭 줍니다. 그리고 앙하고 우는 거 보면은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꽉 쥐고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먹 쥐고 가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무기력하게 손을 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먹 쥐고 있으면은요, 제가 펴드려요. 손을 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한 부모라면 더욱더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걸 가르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배 위에 있는 제자들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영혼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문 7절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가운데 아마도 겉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둘러 옷을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빨리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수영을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그 아픈 자리에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자존심보다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물이 가득한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급한 마음으로 옷부터 입고 주님을 향하여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라는 것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본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제일 먼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이 최고라는 거 모르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다, 내 젊음 때문에 내가 좀 자신 있다, 세상적인 그런 의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야,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이야기에도 고리타분하고 옛날 이야기한다고 부모님을 타박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어두워서 넘어집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영혼의 인생은 세상이 어둡고 위험하고 버거워도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빛과 등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사흘길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후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회한도 있었고 의심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기에 그 신앙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한 민족을 이루고 선민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그 믿음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충 것을 드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제일 먼저 드려야 마땅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폐역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는 거, 그거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은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직장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시대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07년도에 한국의 장로교 가운데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제주도에서 참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다가 이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였던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 내용을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살면서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살면서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들, 교회에서 일하는 것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20세기 초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D 락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이 남겼던 10가지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예배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라.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양과 서양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두 믿음의 영적 고장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유산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하메 사모님과 엘리자 데이비스니 각자의 유언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까지 그들이 하나님 제일 먼저라고 가르치며 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결단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나도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이 젖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특별히 본문 8절을 보세요. 육지와 당시 배가 있던 거리를 본문 8절은 50칸쯤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그 거리가 약 한 90m가량이 육지로부터 이 배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m 거리를 헤엄쳐가나 배로 가나 어쩌면 큰 차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조금이라도 일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먼저 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6명도 어쩌면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뵙고 싶었을 거예요. 부족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그 7명 가운데 직접 물에 뛰어들었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영혼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미숙했어요.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베드로의 신앙이 결국 그 영혼을 성령을 체험하게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말로만 하는 신앙인과 행동으로 움직이는 신앙인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인간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만 하는 신앙인과 행동하는 신앙인 가운데 어떤 영혼이 여러분 더 신뢰가 많이 가세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들이 말만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는 아이들로 클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3번째 나타나신 정황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무기력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또 앞날이 너무나도 막막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그런 제자들이었었지만 그 제자들이 보고 싶으셨고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 관한 모든 사양을 알고 그들이 돌아올 것까지 예비를 하시고 숯불을 먼저 피워놓으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왜 몰랐겠어요? 밤새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에 너무나도 상처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먼저 베푸시는 마음과 배려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마음, 제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교육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좀 이루어야 된다고 때로는 푸시하고 상처도 주고 또 밀어붙임으로 인하여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신이 어려서 너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뭔가를 원하면은요, 뒤도 안 들어보고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아이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교육의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양육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 방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해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또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물질도 없어.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어. 마음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때 주님의 진심과 또 우리의 진심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청년이었죠. 주변 모두에게 인정받는 제자로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진짜 인정을 받은 것은요, 어려서 그 지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그 인생은 다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요, 연약했던 불과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18살경에 부모를 떠나 바울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살, 20대도 되지 않았던 그 청년에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는 초대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다시 내가 끊어졌던,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 지키셔야 돼요. 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자리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달해 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글을 잘 몰라서 선생님이 주었던 편지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엄마에게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거 좀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편지 내용을 보고 잠깐 주춤했지만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 아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뿌듯함도 있고 또 마음에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엄마가 집에서 이 아이를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서 위대한 발명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의 유물을 찾아보는 가운데 과거 자신에게 주었던 선생님의 그 편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글을 읽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금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퇴학 처분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발명가가 눈물을 머금고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노트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지만 그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굉장히 보수적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루기도 너무 힘들었던 아이, 집에서는 쉬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은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보물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신실하게 자라기를 소원한다면요, 좀 미숙하고 좀 기대에 못 미쳐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은혜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행동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